다른 광고는 없고요.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일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들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한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바깥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이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 스페이스 X와 테슬라라는 기업의 최고의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이때가 되면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경제 용어를 썼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뭔지 알죠? 예, 물가가 오르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극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와서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고소득 시대가 오는데 보편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고소득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 후가 되면 사람의 직업은 일종의 취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몇 주 전부터 아주 이슈가 돼서 아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예측은 그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시대와 맞물려 있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사를 보시고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뭐 이거 엄청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우주선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공했고 5개를 동시에 날려서 화성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 인간형 로봇 기계죠. 그리고 현대에서 개발했던 아틀라스, 영화에서만 봤던 AI 휴머노이드의 개발로 인해서 노동 시장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의 생산성이 늘어나 사람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2028년도가 되면 뭐 현대에서는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3만 대를 만들어서 하겠다. 아마 이제 한 3년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공장에서요. 예.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대량 생산되는 거죠. 사람은요, 8시간 근무하고 야근을 못 합니다. 야근을 하면 또 야근수당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못 합니다. 그러나 AI 휴머노이드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예. 노동조합도 없고요. 월급 올려달라고 농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건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온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예측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유토피아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는 과거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꿈꿔왔던 미래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평안한 삶.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 이 꿈꿔왔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걱정과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시대. 이런 유토피아 시대를 살 수 있다면, 자, 그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성취감이 없어도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시대. 자, 그 시대가 정말 온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은 행복할까?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안 해도 돼요. 왜 돈 벌겠다고 전전긍긍하며 새벽같이 나갑니까? 예,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냥 늦잠 푹 자고, 예, 편안하게 일어나도, 예, 그냥 보편적 소득이 들어옵니다. 행복할까요? 자, 단지 그 유토피아 같은 사회 안에, 자, 마치 사람은 부속품 같은 취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예. 그날이 정말 온다면, 예, 행복할까요? 인간 시대에 단 한 번도 그런 시대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온다면 사람이 행복할까? 예. 일론 머스크는 이런 미래를 예측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예.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예, 엉뚱해 보이고요. 하나하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또 보면 정말 그 예측하는 미래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허황돼 보이기도 하지만, 가능하기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뭐 예측할 수 없어요. 저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두렵기도 하고, 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자,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그렇게 크게 접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시대의 모든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급속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끝날에, 예, 끝날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날에, 미가 선지자가 끝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호와의 날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즉 메시아의 도래,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떠올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끝날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좀 생각하기보다는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본문 자체로만 보면서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날이 오느냐. 자, 본문에 보니까 모든 열방,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마치 현실 속의 시온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온 하면 현실 속의 시온이라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 근데 본문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 즉 이스라엘 땅의 지역에 예루살렘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산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방에 이방인들이 몇 억인데 그 좁은 땅덩이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다 모입니까? 현실적으로. 예. 다 못 모입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 조그마한 땅에. 솔직히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땅에 몇십억이나 되는 인구 이방인들이 다 모일 수 있습니까? 예.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내용은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즉 메시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 속의 시온인 예루살렘으로 이방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말씀은요. 시온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높은 산이래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말고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은요.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세상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불려지게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높은 산으로 불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거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을 그곳에서 배우고 그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장소를 초월하는 시온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 나가신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확신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시온이다라는 거죠. 언제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시온이 실현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날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본문에서 보니까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가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시대를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은 괭이입니다. 괭이. 예. 농사질 때 필요한 괭이를 말하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즉 전쟁 무기를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짓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연습하지 않고 다시는 칼과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 끝날이 되면 전쟁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전쟁 연습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대립이 끝나지 않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자원들을 채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없어져도 우리들만 잘 되면 된다라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현실 세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확인할 뿐입니다. 최근에 신정통치 국가를 표방했던 이란을 보십시오. 신정통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철권 통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가 통치하는 세상이 과연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소금과 빛이 될지는 몰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소금과 빛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지 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먼저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정말 소망을 한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함께하는 선교와 구제와 또 봉사와 헌신을 통해 정말 소금과 빛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먼 옛날 말 같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거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 나를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 말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 주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자, 좀 더 나은 삶,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이루어서 남 주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여 배워서 능력을 채워서 남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시대의 사회와 사람들에게 정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삶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책임을 안 하면 못 봅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할 때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선교하고 남 구제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이런 자비량 사업들을 하는 단체가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보다 많습니다. 그냥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을 꿈꾸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풍요로움이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 마치 일론 머스크가 말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요. 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런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말하는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요.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풍요가 생각나죠. 예. 포도 열매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풍요가 떠오릅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거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당시 시대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린다. 즉,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재배되는 과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과하고 배죠. 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재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재배되는 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품입니다. 예.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이 풍요로움은요, 당시 검소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과일. 예. 평범한 서민들이 맛볼 수 있는 과일. 그래서 검소함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고급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머스크가 말한 유토피아,
모든 게 다 풍요로워질 거야. 많이 채워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씀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검소해진 생활 수준의 삶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실용적인 풍요로움의 삶을 즐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만족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식품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물이 많아야죠. 근데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재물이 많으면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편안합니다. 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불안하십니까? 그건 도둑 맞을까봐 불안한 거고, 예, 삶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물 이꼬르 행복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 그렇게 많은 대기업의 회장들, 사장들, 과거에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살합니까? 이건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재물 이꼬르 행복 보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람의 행복한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소유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움 때문에 검소해질 수도 있지만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이꼬르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은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요를 어떻게 바라보고서 살아가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범한 사람들의 풍요로움 속에서 검소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욕심 없는 만족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생각할 때 물이 컵에 흘러 넘치는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 속에서도 영위할 수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만도 사라지겠죠.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 욕심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거 있는데 너는 없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는 아닙니다. 누구나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넉넉한 삶.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는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디플레이션이 와서 모두가 다 채워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시대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대격변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오는 날.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삶에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찬 기쁨을 주시고 또 올바른 삶이 실현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풍요로움이 주어져서 여호와의 날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행복의 날임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정말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